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단을 쌓는 삶을 사는 세강의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겼음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비록 함께 모여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조금도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제단을 쌓는 삶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결단코 웬이 없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사옵나이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안타까울 뿐이오니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로 고통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극복하기 위해 애쓰는 의료진과 당국자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서로를 돌보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지혜와 힘을 모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핍박을 받아 각지로 흩어졌으나 결국 소아시아와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지금 세강의 2천여 세강 가정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기를 원하옵나이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 세강 성도들의 주님을 닮아가는 선한 삶으로 그곳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의 빛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강교회 50년과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세강교회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미래 50년을 향한 우리의 비전이 새 생명을 살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영상예배와 어린이 영상예배 그리고 수요 영상예배를 준비하고 돕는 모든 손길들과 은혜로운 공동체를 위해 곳곳에서 여러 사역으로 수고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영육관에도 강건하고 형통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세강교회와 양의 무리들을 주님께로 인도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영적 리더십을 더하여 주시어 아름다운 세강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는 오늘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어 오늘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며 되새김하여 성도들 삶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기적을 매일 매순간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두의 삶이 진정한 산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도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영원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할렐루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사랑하는 세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과 그리고 교육자들, 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세원의 모든 성도들은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그리고 자녀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바랍니다. 복 받으세요. 가정에서도 축복하며 또 서로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안아주시고 또 머리에 손 얹어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축복하노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부들도 서로 인사합시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예쁩니다. 시작. 또 아내들은 남편에게 당신이 제일 멋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를 시작한 지가 벌써 넉 주째 접어듭니다. 처음은 몇 주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이 예배 형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특징은 인내입니다. 참고 견디며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이기시는 모든 상황의 성도님들과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를 오전 9시 30분 우리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서 가정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수요 예배도 수요일 7시를 전후해서 예배가 올라올 것입니다. 새벽 기도는 묵상 자료를 통해서 매일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헌금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우리 교회 계좌번호를 확인하신 후에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 없는 그 주일 동안 헌금을 모으셨다가 오시는 날 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헌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큰 하나님 은혜가 넘치고 또 이 힘든 일을,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기가 막힌 일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 잡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폴란드에 수상을 지냈고 음악가인 페라도브스키라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는 피아노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피아노 연주회에 어느 부인이 아들 꼬마 아이 한 7, 8살쯤 되는 아이 하나를 음악을 그 아이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 연주회에 이 아이를 데리고 참석을 했습니다. 연주회가 시작되기 몇 분 전에 연주장에서 이 여인이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를 만나서 반갑다 하고 인사를 나누는 동안 이 아이가 호기심이 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있던 자리에서 그곳을 살펴보기 위해서 빠져나갔습니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다 써져 있는 문을 마음대로 열고 들어가면서 모험을 즐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연주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너무너무 황당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찾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놔두는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연주회가 시작이 되어 막이 열리고 라이트가 비치는데, 피아노를 향해서 라이트가 비치는데 이 엄마가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 아들이 그 피아노 위에 올라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돌아다니다가 무대에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피아노가 있으니까 그 피아노 앞에 앉았는데 빛이 확 비칩니다. 이 아이는 그동안 자기가 배웠던 피아노를 연주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도도 솔솔 랄라 솔. 사람들은 그 아이에게 주목했고 또 페도로브스키가 입장을 했습니다. 페도로브스키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웬 아이가 자기가 연주할 그 피아노 앞에 앉아 도도 솔솔 랄라 솔 연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을 했고 이 페도로브스키는 그 아이 곁으로 살며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앉아 왼손으로 그 아이의 어깨를 감싸지고 멈추지 말고 계속해라 얘기하며 그 아이의 그 유치한 단선율에 이 대가, 마에스트로 이 대가가 오른손으로 음악을 덧입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하고도 기가 막힌, 때로는 웅장하고도 멋있는 음악이 이 아이의 단선율에 입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모든 사람들은 너무나 유치한, 너무나 수준 낮은 이 아이의 단선율과 마에스트로 세계 대가 거장의 이 아름다운 합작한 그 음악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경험한 놀라운 음악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 해답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아이는 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에스트로 이 대가, 이 거장이 그 아이 곁에 와 그 아이를 안고 그리고 그의 능력으로 그 아이의 그 유치한 음악, 그 유치한 가지고 있는 작은 것에 더했을 때 위대한 감동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의 해답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 이상,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이 남자가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왔다고 가정했을 때 15,000명이 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이고 그리고 12광주리가 남는 그 기적의 역사,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특징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 말하는 것보다 두 번 말하는 것, 두 번 말하는 것보다 네 번 말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있어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이 본문의 교훈이 적용되고 작동되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교훈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교실에서 배우고 그리고 훈련을 받고 그리고 배우고 훈련받은 것을 실전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운동을 배울 때 테니스를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코치와 함께 테니스 훈련을 받습니다. 테니스를 잘 치기 위해서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공을 끝까지 보라는 것과 백스윙을 빨리 하라는 것과 빨리 움직이라는 것, 몇 가지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을 합니다. 연습을 하고 훈련을 받고 그리고 실전을 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경기에 저는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완전히 져버렸어요. 코치는 너무너무 실망했고 저에게 아니 그동안 배웠던 것을 왜 기억하지 않느냐고, 공 끝까지 보고 그리고 백스윙을 빨리 하는 것 왜 경기할 때 게임할 때 그것을 기억하지 않았느냐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신 것이고 이 교훈을 가지고 실전에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 교훈으로 실전에 사용될 그 실전은 이제 곧 다가올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날 갈릴리 호수에서의 풍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가르치신 것을 실습할 수 있도록 실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제자들은 이 배웠던 교훈을 가지고 실전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실패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오늘 마가복음 본문 그 이후에 나타난 갈릴리 호수에서의 그 풍랑을 만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52절 말씀,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백스윙을 빨리 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고 그리고 공을 끝까지 보는 그 테니스 훈련 받을 때의 훈련을 실전에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패배했습니다. 굉장히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교훈을 받습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라, 이러이러한 것들이 너희들의 삶에 이렇게 적용될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그 교훈을 받고 그리고 그 교훈을 어디에서 활용하는가, 어디에서 실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들을 실천하고 그것들을 기억하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 교훈들이 작동되어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유익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풍랑 속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풍랑 속을 지나가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가족들이 그리고 온 나라가 그리고 온 세계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기가 막힌 풍랑 속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 다음 절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이 그 떡되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면 우리들은 그 풍랑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기억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심겨져야 하고 우리들에게 새겨져야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저문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가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불어오는 풍랑과 그 우리들을 덮치는 그 폭풍 속에서 작동되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시는 음성, 오늘 교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풍랑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떡되던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피곤하신 상태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그리고 다른 여러 사복음서를 종합해 볼 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가 막힌 소식을 들으셨어요.
실제로 친족이었고 형제였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온 세례 요한, 형제 세례 요한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헤롯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여우라고 불렀던 헤롯이 그의 목을 뱄습니다. 그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자 말씀을 하십니다. 좀 쉬어야 되겠다. 너무너무 피곤하다.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상했구나. 아마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에 쉬기 위해서 가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그곳 그 해변으로 사람들이 몰려와 기슭에 도착했을 때, 해안에 도착했을 때, 호숫가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추측하는 대로 15,000명 정도의 숫자가 모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좀 피곤하고 내가 지금 기가 막힌 소식을 들었으니 오늘은 그냥 좀 돌아가세요. 오늘은 그냥 돌아가시고 내일이나 모레 다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니, 다른 복음서에는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의 상태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목자 없는 양을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목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고 오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기억이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을 때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기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그리고 미래에도 함께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지나가고 있는 그 삶의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는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기쁜 일, 이 모든 일들을 다 합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밀가루나 설탕이나 그리고 우유나 뭐 계란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 그 밀가루만 그리고 계란만 그리고 설탕만 먹기는 정말 힘듭니다. 때로는 맛이 없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그것을 볼에다 그릇에다 모아 다 비벼서 그리고 오븐에 넣고 그리고 시간이 간 후에 땡 하고 꺼내면 굉장히 맛있는 빵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일어난 그 일들을 재료로 다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의 그릇 속에 넣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의 오븐 속에 넣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구워낼 때 우리들의 삶에 너무너무 좋고 맛있고 유익한 선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나를 위하여 수만 가지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몇 가지밖에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사야서에 보니까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어떻게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혹시 잊을지라도, 혹시 그 어미가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지금보다 내일이 훨씬 좋을 것이고 그리고 미래가 훨씬 더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떡되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첫 번째입니다.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풍랑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다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해는 점점 저물어가고 보니까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었어요. 자기 먹을 것 자기가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제자들이 발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큰일 났어요. 이 사람들 이대로 있다가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해서 쓰러지거나 그리고 다치면 어떡하나, 이게 다 우리 책임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발생한 것,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불가능한 일이 지금 제자들 앞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오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규명해 주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 요한복음에 나타난 같은 내용의 사건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우리들의 삶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발생할 때 그것은 불가능한 일, 가능한 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시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그날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떡이 모자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떡이 모자라는 것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 그들에게 또 하나 결핍된 것이 있었는데 그들의 믿음의 결핍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셨어요. 떡을 만들 수 있는지, 떡을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갑자기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시험들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선생님께서 수업이 시작되며 들어오시더니 갑자기 책상에 있는 거 다 치우고 그리고 깨끗이 치우고 그리고 백지 한 장 꺼내,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시험 친다는 얘기예요. 쪽지 시험입니다. 갑자기 시험을 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들의 삶에 네 인생 다 치우고 종이 한 장 꺼내라, 내가 오늘 너에게 시험을 줄 것이다, 시험 문제를 줄 것이다, 시험을 칠 것이다. 오늘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바로 시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친히 예수님께서 하실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대한 대책과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빌립이 떡을 구해오는지 못해오는지를 시험하시고자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시험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믿는지 안 믿는지를 보기 위해서 시험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문제 단 한 문제입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Do you trust me? 오늘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발생할 때 이것은 시험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 네가 나를 믿느냐? 라는 시험입니다. 오늘 이 시험에 대해서 각기 세 종류의 사람이 세 종류의 다른 답안지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처음에 답안지를 낸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감정에 따라서 감정이 그들에게 주는 답을 내고 있습니다. 감정이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이 하며 받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가고 사람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사람들의 얼굴이 하얘지고 배고프다라는 소리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불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의 감정은 불안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해는 점점 져가는데 음식은 없고 이거 큰일 났구나. 감정이에요. 그래서 그 감정에 따라서 답을 쓴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저들을 집으로 보냅시다 라는 것입니다. 저들을 마을로 보냅시다. 여기는 지금 빈들이에요. 음식이 없어요. 저들은 이제 굶어서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내 감정이, 내 느낌이 그렇게 말하네요. 내 생각이 그렇게 말하네요. 주님, 그래서 보냅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느낌과 감정의 답안지는 보냅시다, 마을로 보냅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러자. 야, 이거 생각 못했네. 네 감정이 정말 맞다. 네 생각이 정말 맞다. 그리고 보내셨습니까?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성경에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은 신뢰하거나 믿을 것이 못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 달라지는 것이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이고 내 느낌입니다. 금방 좋다가 금방 싫어지는 것, 금방 싫은 것 같다가 무슨 소식 한 가지 들으면 그것이 갑자기 좋아 보이는 것,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비행기 조종을 가르치는 교관들은요, 학생들에게, 그 훈련생들에게 절대로 네 생각과 네 감정을 믿지 말고 계기판만 믿으라고 훈련하고 또 훈련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회가 마친 후에 공군 장교와 예배 후에 잠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트기를 운전하는 공군 조종사였습니다. 목사님, 제트기를 운전할 때 이 제트기가 몇 바퀴 돌고 나면요, 바다 위에서 제트기를 몰고 갈 때 바다인지 하늘인지 다 새파래서 구분이 잘 안 간다는 거 목사님 아십니까? 그래요. 몇 바퀴 돌고 나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건 바다고 이건 하늘이구나 라는 구분이 그 구분을 할 수가 없어진다는 것, 그것이 사람의 감정이고 생각입니다. 따라서 어떤 조종사가 하늘로 높이 솟구친다고, 자기는 솟구친다고 비행기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바닷속으로 들어가면요, 그냥 폭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도 때문에, 그리고 그 바다의 장력 때문에 비행기가 폭발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신뢰할 것이 못 됩니다. 자, 이때 또 한 사람, 두 번째 답안지를 낸 사람이 등장합니다. 빌립이라는 사람.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이 사람에 대해서도 잘 나오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7절 말씀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200데나리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에게서 나왔습니다. 이제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툭 튀어나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람들을 다 먹이기 위해서 지갑을 보니, 계산을 해보니, 지갑을 열어보니 우리에게 모자란 돈이 200데나리온입니다. 우리도 지금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요. 2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당시에 하루 일한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0데나리온은 200일 정도 일한 품삯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한 시간당 최저임금을 적용해 보았을 때 하루에 한 7, 8만 원씩 번다고 생각하면 200일 정도 되면 1,400에서 1,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아마 15,000명 주 모였다고 생각할 때 요즘도 한 1,000원 에서 좀 더하기 빼기 하면 한 사람의 한 식사를 간단하게 먹일 수 있는 그런 계산이 납니다. 정확한 계산이었어요. 예수님,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에 모인 사람이 이 정도 숫자고요, 이 정도 숫자의 사람들이 한 끼를 약하게 간략하게 먹기 위해서 이 정도 돈이 필요한데 합하니까 이 정도 돈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 돈이 필요합니다. 제 계산 잘했죠? 예수님 칭찬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 계산은 정확하다마는 너는 F야, 너는 실패야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일이 발생할 때마다, 불가능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지갑으로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지갑을 엽니다. 돈이 얼마가 필요한지를 계산합니다. 내가 이거 필요한데 이것이 모자라는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이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시험 답안이 아님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정이나 생각이나 계산,
그럼 이런 질문이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과 그리고 지혜와 그리고 감정을 주셨는데 그걸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과 감정과 계산, 이것은 우리들의 삶에 사용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에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에 따라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답안지가 등장을 했습니다. 안드레라는 제자가 소년 하나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안드레는 데리고 오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안드레가 되십시다. 이 아이를 데려와서 이 아이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성경에 여기까지만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다음 또 한마디 더 합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과 계산이 주는 결론입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답안지, 그 아이의 답안지, 그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그 답안지는 정말 황당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뭘 하라는가? 안드레가 말한 대로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나타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셔 이 사람들이 다 먹고 12바구니 12광주리가 남을 것을 알고 가져왔을까? 그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아이는 오직 믿음으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답안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답안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어 먹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15,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그리고 12바구니나 12광줄이나 남았어요. 그 소년의 답안지가 정답임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불가능한 일에 직면했을 때, 폭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다 아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그 문제는 우리들에게 네가 믿느냐라는 것을 시험하시는 시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답안지를 내요. 감정에 따라서 나는 떠나겠습니다. 감정에 따라서 나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나는 계산해 보니까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답안지는 이 아이의 답안지처럼 믿음으로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문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 해답임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이 빌립도 예수님께서 그동안 무엇을 하셨는지를,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역사들을, 물이 포도주가 되고 하는 그 놀라운 일들, 놀라운 역사들,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곁에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문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문제 해답은 이 빌립에게 있어서 한 발자국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 해답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너무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문제 해답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내 곁에 있습니다. 아니,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손으로 만질 만한 곳에 계시고 내가 터치할 만한 곳에 계시고 내가 속삭일 때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거리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이분이 바로 문제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는 기가 막힌 풍랑 속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풍랑의 문제를 해결할 해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나와 대화를 나눌 만큼, 내가 손으로 만질 만큼 가까이 계십니다. 문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문제들의
해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 그 관계의 문제를 감정적으로 해결하려면 굉장히 그 관계 문제는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문제들, 자녀들과의 문제들 감정으로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계산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문제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문제 해답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져오라는 것이죠. 왜요? 내가 지금 배고프니까 내가 먹도록 너희들에게 있는 떡 다 가지고 오너라. 내가 가지고 가겠다. 내가 가지겠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다시 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비교할 수 없는 그 능력으로 너희들에게 다시 돌려주겠다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2절에 모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던지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집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0절에 이르러서는요, 출애굽기 4장 20절 그 전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고, 모세가 모세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모세의 지팡이란 이야기가 나오지만 오늘 그 이후에 4장 20절 이후에는 그 지팡이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4장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 손에 잡았더라 그랬어요.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작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지혜가 이제 하나님께 드렸을 때,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놓았을 때, 그것은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았을 때 그 우리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고, 내가 나의 작은 돈, 물질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았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돈이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작은 해티 메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7, 8살 때쯤까지 몸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몸이 너무너무 약해서 교회도 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주일학교에 너무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시간에 주일학교를 향해서 막 달려갔는데요, 주일학교가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작은 교회였는데 주일학교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여기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교회 가지 않고 못하고 이 아이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오늘 사진에 보는 바로 저 아이가 해티 메이입니다.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어머니가 이 아이의 침대 마트를 정리하다가 조그만 박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박스에 보니까 57센트가 들어있었습니다. 1달러도 아니에요. 57센트. 지금으로 하면 뭐 한 600원 정도 되겠죠. 57센트. 57센트가 들어있고 거기에 편지가 써져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돈으로 우리 교회 예배당이 더 커지는데 사용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런 편지와 함께 57센트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편지와 이 57센트를 코넬이라는 목사님, 너무너무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께 가서 전달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주일날 성도들 앞에서 광고하면서 그리고 설교하면서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감동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부동산 거부였습니다. 내가 교회 땅을 팔겠습니다. 그 땅값은 57센트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땅이 마련이 되고 이 소식을 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퍼져가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사진으로 보는 저 교회가 바로 템플 베프티스트 처치입니다. 템플 침례교회. 저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굿 사마리탄 하스피털, 선한 사마리아인의 병원이 세워졌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병원은 다시 세워진 템플 유니버시티 안에 들어와서 대학병원이 되었습니다. 57센트가 일으킨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지금도 그 템플 유니버시티나 병원에 가면 이 해티메이의 사진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또 제가 또 어제도 좀 계속해서 읽어봤더니 그 57센트 중에 54센트는 또 사람들이 다시 반납해서 54센트는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57센트.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올려 놓아졌을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예, 나에게 정말 보잘것없지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안드레가 말한 것처럼 예, 내 시간, 내 능력, 그리고 내 헌신, 이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거기에 우리 주님의 능력이 더해진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어려운 일들, 풍랑 속을 지나가는 데 있어 해답이신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듣고 그리고 배우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것들은 이제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실전에 쓰여야 합니다. 우리들이 직면한 그 폭풍 속에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고, 우리들이 직면한 그 비바람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일어난 기적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이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몰려왔고,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은 이 사건 외에 또 4,000명이 먹은 사건도 발생을 합니다. 계속 우리 주님께서는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떡을 먹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떡을 먹었지만, 계속해서 그들을 먹였지만 그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불렀으나 다 떠나갔다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렸느냐라고 묻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일은 떡을 확대시키는 것,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찬송 부릅시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나의 시간 돌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풍랑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지금 우리는 극심한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온 세계가 기가 막힌 풍랑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해답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들의 계산과 우리들의 이성을 다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우리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기억합시다. 오늘 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 우리들에게 기억되어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기억하여 그 풍랑을 승리해야 하는데 제자들은 실패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떡대던 일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교훈, 이 메시지를 기억하고 삶의 현장에서 모든 폭풍 속에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물과 불을 통과하는 그곳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풍랑 속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녀들과 그 모든 일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을 아시고 우리들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야 할 그 답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그리고 내 손에 있는 작은 것 주님의 손에 올려놓읍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에 우리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서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승리를, 놀라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문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같이 한 1, 2분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제 해답이 지금 우리가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이 인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느낄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은 지금 풍랑 속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가 막힌 폭풍 속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해답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해답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계산은 사용을 하되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께 나왔으니 주여,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가정을 일으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지금 풍랑 속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한 풍랑, 광풍 속에 있습니다. 해답을 찾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옵니다. 진정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들의 계산과 우리들의 이성을 사용은 하되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오니 오늘 우리들이 주님께로부터 받는 그 음성을 우리들의 삶에서 작동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모든 풍랑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라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우리들의 작은 믿음의 한 조각, 작은 우리들의 존재, 작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주님, 그것에 주님의 능력이 더해져서 놀라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복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그
자녀들이 주님의 손에 올려 놓아진 주님의 사람들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하여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소년이 주님의 손에 올려 놓았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머릿속에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모든 믿음의 가정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